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복잡한 거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지혜와 필요하지 아니한 지혜, 이렇게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필요한 지혜를 가지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의 지혜가 있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네, 여기에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세상이 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지혜를 폐하시겠다, 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지혜는 폐하겠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의 긍지가 있습니다. 이 긍지가 뭔가 하면 자신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긍지가 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이라고 할 때에 스토아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혜롭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학적인 사고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되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모일 일이 있고 남자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텐데, 남자분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면 거의 무슨 대화를 하죠? 네? 군대, 그리고 정치 이야기 하죠. 정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추석을 앞두고 정치의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추석 때 그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남자분들은 모이면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하죠. 여자분들은 모이시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누구? 시동생? 시동생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시댁 얘기. 시댁 얘기는 또 이게 명절 때 좀 한두 번 하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모이면 남편 흉보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남편은 이렇고, 당신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하여튼 여자분들은 모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논하는 거예요. 맨날 인생이 뭐하냐 이러면서 사는 게 뭐냐를 철학적인 얘기를 맨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사고 밑에는 철학이 깔려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반찬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놀면서도 이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도 믿음 생활도 그 밑에 바닥이 뭘까요? 철학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기초가 뭔가 하면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볼 때 성경이 옳으냐,
철학으로 볼 때 신앙이 맞느냐? 철학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잘 됐느냐? 철학이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모든 그 어떤 평가 그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의 그 철학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헛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게 되어졌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논하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논하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단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그 사랑으로,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 철학으로, 논리로 이해가 되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뭘로 인식되어질까요? 그렇죠. 세례 베푸는 사람으로, 그냥 세례를 주는 한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그 17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지, 나는 세례를 주는 게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만 주고 지나간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형식으로 행사로 그치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와 기도로 임할 때에 이 성찬식이 헛되지 아니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들은 이제 바울한테 복음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세례만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게 뭐죠?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물거품이 된 거, 이게 헛된 거죠. 결과가 없는 거, 이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세례 받았다,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누구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거든, 이거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고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세례 언제 받았어요? 맨날 그거 물어보죠. 여러분, 내가 세례 언제 받고 내가 구원 언제 받은 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고 내가 다시 거듭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나 시간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았고
내가 뭐 연구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한시에 태어났다니까 한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거 몰라도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도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은 거라고.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물론 그것도 알고 고백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구원, 내가 구원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구원 받은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철들어서 안 사람, 내가 공부해서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헛된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것이 의미 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시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기는 다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아무 어떤 결과도 없다. 여러분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냥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이 뭐 이렇게 중요한 영상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 유럽 그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가 있었어요.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는 1000m 뛰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 체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허들도 뛰어넘어야지요, 또 뭐 물에도 빠져야 되지요, 막 이렇게 달리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3000m 이 장애물 달리기를 딱 하고 1등한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메달 받아야 돼요? 금메달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금메달 박탈됐어요. 그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크게 관심 없어도 되는데, 1등을 했는데 금메달을 박탈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결승점에 거의 다 왔어요. 뒤에 2등, 3등이 막 따라와요. 근데 이제 자기가 1등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러면 남자들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요? 예, 뭐 부엌에 가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예, 남자들은 화나면 예,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예,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 1등으로 들어오는 이 선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3000m 장애물 경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기쁘니까요, 한 얼마 남겨놓지 않고요, 옷을 확 벗어갖고 막 흔들고, 그리고 막 입에다 물고, 그리고 막 환호하는 그 관중들 앞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육상 규정에 유니폼을 벗으면 박탈. 이 사람이 3연패 할 뻔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옷을 벗어서 흔드는 바람에 박탈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헛되니까 안 헛되니까? 헛되죠. 그거 조금 참았다가 옷을 벗지, 그걸 미리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옷을 벗어갖고 박탈당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허탈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 평생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볼 때 너는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적게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철학적으로 누가 뛰어나느냐, 철학적으로 누가 생각이 깊으냐, 철학적으로 누가 논리성이 뛰어나느냐, 이것 가지고 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오늘 이 바울도요, 사실은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바울이 논리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게 그 변증적인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보면 내가 말이 어둡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언변이 뛰어나고 철학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가면 와 바울은 설교 너무 잘해, 바울은 뭐 말씀을 너무 잘해 이래야 되는데 고린도에 가갖고는 그냥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워낙 이 말을 잘하고 철학적인 논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말씀이 좋아, 나는 바울 말씀이 좋아, 나는 베드로 말씀이 좋아,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 실현도 안 하면서 맨날 판단이 나고 평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네.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게 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거하고 배운 거하고 상관없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뭐 이런 분들 공부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공부 거의 못하셨죠. 그런데 기도하실 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유창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놀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도 주셔서 그 믿음의 지혜로 행하고 말할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제천에 계시다가 서울로 다른 데로 가신 권사님이 계세요. 원래 여기 제천뿐이 아니라 여기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대단하다, 놀랍다. 이거를
특별히 많이 깨닫는데요. 그분은 아주 젊을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혼자서 시장에서 달아나 놓고 장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는 목사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남편도 없어서 혼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야 되는데, 저는 그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요, 이렇게 이만한 묵직한 뭐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묵직한 어떤 그 메시지가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말을 오래 하지도 않아요. 뭐 10분, 20분도 안 해요. 그냥 한두 마디 그냥 안부 전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툭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요, 이만한 어떤 그 묵직한 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야, 이분은 이 말에요, 얼마나 번세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똑같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도요,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로 안 들립니다. 아주 이 크게 아주 묵직한 뭔가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요 뭐 이러는데 그냥 그 말이 엄청나게 그 아주 그 많은 내용을 담고서 하시는 말씀까지 확 느껴진다. 그리고 뭐 존경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지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기도 한마디를 하시고 말씀 한마디를 해도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파괴력이. 그렇다고 해서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파괴력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그런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그분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좀 미련한 거.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아유, 주일날 놀러 가지, 놀러도 안 가고, 이 맛있는 걸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교회 가고 고리타분하게 맨날,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뭐 어떤 다른 철학적이고 어떤 학술적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학의 권위자인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구원은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지금 그 자리에 놓여 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보트 위에 올라간 상태.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그래갖고 어디에다 태워요? 구명보트에다가 태워요. 이 구원의 이런 단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태워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육지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죠. 네. 물에서부터 육지까지 옮겨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지까지 다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다. 간신히 보트 위에 올라와갖고 지금 이제 막 물 먹은 거 막 토해내면서 그렇게 헐떡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육지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육지에 내려서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지금 막 자기 혼자 지금 죽다 살아나갖고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조금 육지로 이제 가는 좀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말할 때 좀 신령합니다. 대단합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사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깐난 애기처럼 밥 먹었니? 잠은 잤어? 뭐 어려운 건 없어?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다고요? 자기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한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착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배려심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데 더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 물에서 건져낸 사람처럼 그냥 누가 나를 살려주진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누가 나를 육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을까, 늘 이렇게 받기만 하고 얻기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 육지까지 올라와갖고 누가 물에 빠졌는가, 그리고 누가 힘든가, 그리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장한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는 오늘 어떤 관심을 받을까, 나는 어떤 배려를 얻을까,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누구를 섬겨줄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랑을 베풀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한번 횟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은 어떤 깊이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가 사랑을 해줘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와갖고 관심받고 사랑받는 사람, 지금도 새신자로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까? 몇 년 전에 새신자로 왔는데 지금은 아주 교회에 또 아주 많은 일꾼인 것처럼 일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서, 아유, 뭘 저렇게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일을 하지? 뭘 저렇게 헌신을 하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가고, 그리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남아서 청소도 하고, 남아서 뭐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뭘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저는 중학교 때 누나들 따라서 울은 적이 있어요. 누나들 따라서 울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요, 그 누나들이, 고등학생 누나 뭐 이렇게 누나들이요,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지 몰라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눈에서 눈물 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누나들 따라서 울려고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나도 좀 저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거든. 나도 좀 저렇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섬기면 나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의 표현으로 혹시 지혜로운 게 있고 어리석은 게 있다고 치고, 사람도 지혜로운 게 있고 어리석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을 한번 대봐라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을 대봐라. 비슷하겠습니까? 형편도 없다는 거예요. 형편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아무리 지혜로운 걸 갖고 하나님의 아무리 어려운 걸 갖다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하나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이 돼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이제 설교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때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왔으니 뭘 알겠어요. 그냥 설교 준비 막 해갖고 그리고 원고를 써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교회가 막 덥잖아.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뭐 거기가 뭐 단열재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냥 막 보루 밖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묘해니까 막 되게 춥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엔 더우니까 이제 뒤에다 선풍기 하나 놓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졌어요. 선풍기 바람에 확 날아가갖고 어디 피아노 밑인가 어디에 쑥 들어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있어도 읽기도 힘든데 설교 원고가요 휙 날아간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예배를 인도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병들은 힘들게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날아갔어야지. 날아가고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이 사병들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공쳤다 이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잘 관리 못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만 원 받을 테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사병들이 들을 말씀은 듣고 갈 수 있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은혜 받는 거 있죠. 사병들이 다른 날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요 더 잘 듣는 거예요 말씀.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다음부터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쓸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고 내 살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념하라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는데 떡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잔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다음에 또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